오늘 말씀의 요절은 빌립보 2장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오늘 빌립보 2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빌립보 교우들에게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서신을 빌립보 교우들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 지기까지 헌신한 삶이었다 하여 빌립보 교우들도 이처럼 예수님처럼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김의 삶을 살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구민명성교회 원명국 목사는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합시다 라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감,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여 하나님 부르셨기에 나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사명자의 당위성입니다. 하여 여러분, 주께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 나는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이 공식을 적용하면 누가 득볼까요? 우리가 득보지요. 나는 작은 힘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큰 능력으로 나의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은혜 있는 사명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사명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위해 교회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내 좋은 일만 골라 하진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교회 일을 하고 있는 듯한 교우들이 없잖아 있어요. 어떤 분은 일 자체가 좋아서, 일 자체가 좋기 때문에 마음이 내키면 하고 마음이 안 내키면 아니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조금 언짢아도, 조금 힘이 들어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사명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은 둘로 나눕니다. 헌신과 봉사. 사역은 둘로 크게 나눕니다. 사람을 위한 사역은 봉사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은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헌신의 사명과 봉사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우리의 이 사명은 국가를 위한 사명일 수가 있고, 이웃을 위한 봉사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1944년 4월 28일 영국을 향한 독일의 무서운 작전이 실행되는 날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도보 해협이 있는데, 이 도보 해협 바다 밑바닥에는 양측 지층이 만나는 꼭지점이 있대요. 그 지층을 폭탄으로 폭파만 하면 이 지각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고, 그리 되면 양쪽에 있는 국가, 영국과 프랑스에 큰 지진의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결론을 독일군들이 얻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특공대를 보내서 이 도보 해협, 양지각이 만나는 그 지점에 지하 터널을 뚫고 그 안에 대량의 폭발물을 장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폭발이 되면 이 지각이 흔들려서 지진이 일어나 영국도 프랑스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독일군들이 이 작전을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실행되기 직전에 영국군 장교 브랜드라는 대위에 의해서 이 작전이 무산이 됐대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브랜드라고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국의 첩보원 로치라고 하는 첩보원이 독일에 들어가서 이 독일군의 작전을 비밀리에 알아냈어요. 그리고는 본국에 알리기 직전에 이게 발각이 돼서 독일군에 체포가 되고 감방에 들어간 거예요. 군법으로 다스려져서 사형이 집행되기 하루 전날 밤에 로치라는 첩보원은 자기 머리에다가 특수 잉크로 모르스 부호를 찍은 거예요. 모르스 부호를 찍어서 지금 독일군들이 도보해협 지하를 폭파시키려 하니 빨리 대안을 세우라고. 나중에 시신을 부검했던 의사들에 의해서 이 모르스 부호, 머리에 비밀스럽게 찍혀있던 이 부호가 해독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독일군들의 작전을 막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 죽은 로치라고 하는 첩보원도 살아있는 브랜드 대위도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 해서 훈장을 받았다는 이런 얘기지요. 이걸 우리는 국가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헌신이다, 봉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50년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밀림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돼요. 그 일기장도 함께 발견이 됐는데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이게 짐 엘리어트 선교사의 사명 감당의 각오였어요. 여러분, 미국 유니온 신학교가 유명한 신학교가 된 것은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생 때문이랍니다. 본 회퍼라는 사람은 독일의 젊은이였는데요, 제가 신학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논문을 이 본 회퍼의 목회 위임론을 논문으로 적었기 때문에 본 회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어요. 본 회퍼는 독일 청년입니다. 미국 신학교에 건너가 공부를 하고 있는 그때 2차 대전이 발발을 해요. 본 회퍼가 미국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2차 대전이 시작이 되고 히틀러의 나치가 점점 세력을 넓혀가는데 독일 교회를 가만 봤더니 독일 교회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히틀러가 나쁜 방향으로 가는데, 히틀러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독일 교회가 침묵하고 있으니까 보네프라는 이 신학도가 자기 나라로 귀국하기를 결심을 합니다. 나의 사명을 찾았다는 거지요. 나쁜 히틀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이 독일 교회를 깨닫게 하기 위해 본 회퍼가 학업을 포기하고 귀국을 서두릅니다. 그때 유니온 신학교 교장이 말려요. 자, 내가 간다고 전쟁이 끝이 나겠는가? 공부를 마저 하는 게 어떤가? 본 회퍼가 답을 합니다. 선생님, 이와 같은 지경에 신학을 끝내도 나의 사명이 지금보다 더 막중한 사명이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나는 내 사명을 찾았습니다 하고 보네퍼가 자기 고향 독일로 돌아가서 정식으로 히틀러에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히틀러 정신병자 같은 히틀러를 왜 그냥 두고 있냐고, 독일 교회에 일어나라고 보네퍼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네퍼는 독일군에 체포되고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해요. 보네퍼가 유니온 신학대학 총장과 나눈 대화입니다. 나는 나의 사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달려가 순교자가 됐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명성 교우들에게 나의 사명은 무언가, 원래 나의 사역은 무엇이었고 내년에 내가 맡은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해마다 11월이 되면 전국교회 목회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때예요. 저는 11월 이 시즌에 목사님 좀 만납시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겁이 나요.
이 또 뭘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러 오는 모양인데, 주로 오는 사람들이 목사님 내년에는 교사 안 할래요, 목사님 내년에는 찬양대도 쉴래요, 주로 그런 얘기 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11월에 날 만나자 그러면 제가 겁이 나요. 틀림없이 안 한다 하려고 올 건데 내가 어떻게 시킬 건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11월 달 면담 요청은 많이 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명은요, 믿는 성도라면 해야 할 주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이 사명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고 떠나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신학대학교까지 이런 사태가 있어요. 제가 우리 경서노회 안에 모든 약 230개 교회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장부 상임총무예요. 교육장부는 원래 3년 하면 끝나는데 3년을 더 맡겨서 지금 6년째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일꾼이 교사가 없고 교육 전도사가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자기 교회 성도님들 중에 교육에 열의가 있으신 분들을 골라가지고 그분들을 서울로 모시고 가서 총회 교육을 받게 하고 총회장 명의의 교육 지도사 자격증을 따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사역을, 다음 세대 교육을 맡기는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 교사가 없는 걸요. 요즘 신학교 신학생들이요, 교회 가서 주일날 봉사하는 걸 싫어해요. 안 해요. 차라리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했으면 했지,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를 안 하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따져보니까 요즘 신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이 신학생들이요, 교회 가서 봉사하면 한 달에 100여만 원 교통비, 학비 조금 받고 봉사하는데, 담임 목사 맨날 잔소리하고 야단치지요. 자기 부서의 부장님, 교사들 눈치 봐야 되지요. 그리고 아이들 심기 맞춰야 되지요. 이게 싫으니까 차라리 그 정도 돈벌이는 식당에 가서 접시 닦으면 충분히 보충이 되니까 신학생들이 목회 현장 교회를 도우리 하지 않아요. 차라리 알바하는 거죠, 알바. 어떤 신학생은 야간에 대리 운전한대. 어떤 신학생은 편의점에 가서 시간 체크하면서 편의점 알바를 한대. 하여 노회 때 영남신학교 총장이 왔길래 제가 손들고 일어났어요. 총장님, 요즘 신학생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교회가 필요하면 신학생들은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신학생들이 교회 일을 안 합니까? 학생들 실천 신학, 학생들 실천 학점 관리를 잘 하셔서 학생들을 교회에서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교생 전체를 다 교육전도사로 지교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영남신학대학교 오모 총장 대답 왈, 책임 못 집니다. 제가 하는 질문의 첫 대답이 그거 책임 못 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속에서 열이 확 올라왔어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지. 신학대학 총장이 할 말이 아니거든요. 예, 목사님 열심히 훈련시켜서 교회로 사역지 찾아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야지 총장, 선지학교 교장이 할 얘기예요. 신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교회로 보내지지 않으면, 알바로 보내겠다면 이게 총장이냐 말이지. 더 놀라운 건요,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가 손들고 일어나더니 요즘 학생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처자식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받는데 가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좀 안 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꼭지가 더 돌았어요. 막 열물이 터지는 거예요. 신학생 때부터 교회 가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걸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이 사명 감당하자고 외치는 이 일에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청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명성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주의 사명, 이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오늘 3절에 보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게 봉사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봉사하다가 다투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다툴 수 있습니다. 부자지간에도 다투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다툽니다. 형제지간에도 다툽니다. 친구지간에도 다투어요. 동료지간에도 다툽니다. 고부지간도 다투어요. 시둥월케도 다투어요. 그러니 한 교회 성도들끼리도 가끔은 다툼이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울 때가요, 교회 일하다가 다툴 때, 이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서로 자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일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명, 이 봉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다툼은요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해온 경험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라도 일하는 사람에 따라 일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럴 때는요, 신앙의 경륜이 높은 분일수록 양보하는 겁니다. 그래, 김 집사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 나는 이리 했으면 싶은데, 그래, 김 집사 내 도와줄게. 한번 해보자. 그래, 김 집사님 앞장서면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그러면 다툼이 없겠지요.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나는지 압니까? 우리의 생각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과 틀리는 것, 다르다는 말을 단어에 찾아보면 같지 않는 걸 다르다 그럽니다. 틀리는 것은 옳지 않는 걸 틀리다 그럽니다. 우리가요, 신문 기퉁이나 어떤 잡지 기퉁이에 보면 틀린 그림 찾기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그림 두 장을 딱 뒀는데 이쪽 그림하고 이쪽 그림하고 조금 달라요. 그 다른 부분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타이틀은 뭐라 적어놨습니까? 틀린 그림 찾기. 그게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두 그림이 옳지 않는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림은 다 옳지. 그런데 정확한 문법적인 표현은 다른 그림 찾기다 그래야 말이 맞는데 이걸 틀린 그림 찾기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다 다를 수 있어요. 틀린 게 없어요. 교회 일하는데 틀린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있다면 다른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 틀린 건 바로 잡아야 되지요. 근데요, 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잡으려요. 어떻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로 잡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다툼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사울 왕이요, 자기 사위 다윗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 안 합니다. 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아낙네와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 왕이 듣고, 우리 사위가 내보다는 좀 낫구나. 나하고는 다르네. 나는 1000명을 상대할 정도면 이 다윗은 10,000명을 상대하고 그러네. 나랑 다르구나. 인정했어야 돼. 그런데 이걸 틀리다고 생각하여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려 하지. 이게 여러분 다툼이에요. 교회 일을 하다가 나와 다른 분이 계시거든. 그걸 인정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말 보니까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성경에 허영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오늘 빌립보 2장 3절입니다. 허영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vanity.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뱅그로이. 두 단어. 이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분수에 넘치는 걸 말해요. 분수라는 단어이더라고요. 허영은 분에 넘치는 걸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필요 이상의 거칠에 자기의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이나
분수 등에 어울리지 않게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나 말하는 것, 이게 허영 분수라는 단어의 뜻이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시면 분수에 지나도다. 7절에도 보시니까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누구에게 한 말이냐?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이 레위인들은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 자들이 레위인들인데 정치를 하는 거예요. 반정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분에 넘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15절에 보면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말라.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라.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이니까 이게 과분한 거지요. 이게 허영이지요. 고린도 교회 분쟁이 이와 같은 과분한 것 때문에, 허영심 때문에 고린도 교회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허영하지 말자. 우리는요,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면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교회 일은. 그러니 여러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평화롭게 분수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사명을 감당하는 두 번째 원칙은요,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더 낮게가 아니고, 이 낮게는 길게 발음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을 보십시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데 낮게 여겨요. 내가 니보다는 더 오래 했다는 거지. 내가 작년에 이 일 내가 했다는 거지요. 니보다는 내가 잘한다는 거지요. 이게 낮게가 아니라 낮게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나보다도 더 잘하는 사역자로, 나보다도 더 경험이 풍부한 자로,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명 감당자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 선수잖아요. 이봉주가 은메달을 땄을 때 금메달 딴 사람을 진짜 존경해요. 막 웃으면서 잘했다고, 당신이 정말 베스트 원이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올림픽 출전 선수들은 전부가 다 금메달이면 웃고 은메달, 동메달이면 전부 인상이 막 일그러져요. 그런데 이봉주 선수만큼은 보면 정말 인정하고 알아주는 거지. 나보다 1등한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나보다도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는 게 뭘까요?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는 거지요. 그래서 16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섬기는 자를 알아주라 그랬고요, 함께 일하는 자를 알아주라 그랬고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을 알아주라 그랬고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되 이웃들을 알아주는 이런 사명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요, 당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 그러잖아요. 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했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앞서온 그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러며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자세였지요. 아, 그래, 예수 내가 선배잖아.
내가 예수 믿어는 뛰어나지. 예수는 이 일 얼마나 했다고. 나는 이 일로 잔뼈가 굵었는데. 그렇게 세례요한이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도 예수님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비록 연조는 짧아도, 비록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셨더라도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낮게 여기고 인정하고 알아준 세례요한인 줄로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세례요한처럼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봉사의 자세는요,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봉사라 그 말이지요. 오늘 5절에 보십시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오늘 7절에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둘째,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봉사를 하는데 자기를 비워야 돼요. 내일처럼 잘하면 좋은데 이게 만약 다툼이 생기면 자기를 비워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좋은 일 하면서 싸움질하며 다투면서까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되 헌신을 하되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일컬하신 말씀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자가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느까지 섬겼느냐? 죽기까지. 오늘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원래 십자가형은요, 반역자들, 살인자들, 살인을 집행하는 사형틀이었다고요. 원래 페르시아에서 이 십자가형이 처음 시작이 돼요. 이 십자가형이 페르시아에서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걸 도입하게 되고, 이걸 나중에 카르타고나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 사형 방법을 도용했다가 나중에 로마인들까지 이 방법을 알게 돼요. 결국 예수님은 로마인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형을 받지요. 여러분, 주님의 사명, 주님의 사역은 죽기까지 죽도록 감당하는 사명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년도 사역자를 찾습니다. 내년도 봉사자를 찾습니다.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하는 교회입니다. 한 가지 사명은 꼭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원래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한번 꼼꼼히 새겨보십시오. 저는 미안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꼼꼼히 새겨봤습니다. 아, 이 장로님 이 사명 하시지, 이 권사님 이 일 하시지, 이 권사님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 이 집사님 참 헌신하시지, 이 집사님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 이런 분들이 들어 계셔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소명감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되 사랑을 가지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시지 말고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봉사합시다. 봉사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예수님 마음을 가져하는 것이 봉사요 사명 감당이오니 내 좋은 사명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줄 아는 우리 명성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